우리는 지난 시간 일곱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나타난 반시간 동안의 고요한 때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이후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의 기도와 제단의 불이 땅에 또 쏟아지자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전도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하는 구속 역사의 성취와 완성의 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찬양과 경배까지도 멈추실 정도로 성도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가치 있게 여기시며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새벽마다의 기도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지만 모이는 사람도 없이 그저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일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닫고 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속히 그리고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성취하여 가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대망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매일의 시간들마다 그 기도가 성취되어져감을 목독해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우박과 불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일곱 번째 재앙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불에 섞여서 함께 쏟아진 피는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의 말세의 때에 피와 함께 섞여내리는 불과 우박에 대한 예언,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과 둘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살펴야지만 되는 것은 앞전에 있었던 7인의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그 영향력의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우박과 불의 재앙의 범위는 이 땅의 3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동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의 정도를 점차 높여가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하여져감에 따라 재앙의 정도는 비례하여 더욱 심화되어져 갔고 그러한 악순환의 결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재앙을 점차 심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시고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말세의 때의 징조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그 눈에 목도시켜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그 징조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완악하여져 가고 강팍해져만 가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날로 심화되어져 가는 이 재앙의 징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더욱 심한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그 동기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이유들에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3분의 1에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하시는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마지막 날의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신 궁극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들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낸다라고 한들 그것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 재앙의 그 모든 예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예언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핵폭탄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일어난 끔찍함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거 일본에 사용되었던 당시의 핵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해진 폭탄을 여러 나라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그 핵폭탄이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벌어질 그 재앙에 대한 이 예언들을 듣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설마 핵폭탄이 떨어지겠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런 재앙들이 우리 때에 경험되어지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흘려넘기며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저 내 한 몸 건사하는 일들 가운데 그 주어진 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전부 오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말세의 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단지 우리들을 겁주시고 겁박하시기 위해 이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세의 때의 재앙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징조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이 말세의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되새기고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사모하며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날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모하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계시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번창하고 발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불타 없어지고 말 부질없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수단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갔을 때 세상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 재앙을 우리는 이미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종말의 때의 재앙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날도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한날의 삶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